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참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22년의 전반기가 지나갔고 이제 후반기, 하반기에 시작인 7월이 되었습니다.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 7월에 주제가 사역의 회복입니다. 교회가 반드시 꼭 회복해야 할 사역들이 많습니다. 교회의 핵심적인 사역들만 생각해 보아도 교회는 꼭 해야 되는 사역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들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에서는 5대 비전, 교회의 5대 비전을 정하고 설립 초기부터 교회가 꼭 해야 되는 사역이 다음과 같이 5개가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늘 말씀해 왔습니다. 주보에는 우리 예수만 교회 기도 제목으로 매주 올라가고 있죠. 그 중에서 5가지, 2번부터 6번까지의 기도 제목인데요. 첫 번째가 예배에 힘쓰는 교회, 그리고 모일 때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라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 사역, 예배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이 예배에 포함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도에 힘쓰는 교회, 교회가 꼭 해야 될 사역이 전도인데 날마다 믿는 자들이 더해지는 교회, 이렇게 타이틀을 붙여 보았습니다. 전도하는 교회, 이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기 때문에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사역이다. 여기에는 물론 선교도 포함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교육에 힘쓰는 교회, 다음 세대가 더욱 소망 있는 교회, 늘 기도하는 제목이죠. 지금 우리 세대보다 우리의 자녀 세대가 더 소망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역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우리 성도들을 훈련하는 사역도 포함됩니다. 네 번째가 봉사입니다. 봉사에 힘쓰는 교회, 받은 은사를 따라 교회와 세상을 섬기는 교회라는 타이틀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힘쓰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봉사의 일을,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제에 힘쓰는 교회, 이 교제는 교회의 본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다. 한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꼭 되어야 된다. 지난달에 이 교제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왔죠. 이 5가지의 단어와 문장을 우리는 좀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이것을 놓치지 않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기도와 말씀이 예배에 속하고요. 그리고 전도, 선교가 또 이게 포함됩니다. 전도와 선교. 그리고 교육, 훈련. 그리고 봉사, 섬김. 마지막으로 교제. 이 5가지 일은 교회가 꼭 해야 되고, 이런 사역을 열심히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는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지난 2년여 이 코로나라는 이유로 말미암아 묶이고 눌려있던 우리 예수만교회 모든 사역들과 예수만교회 그 모든 본질을 회복시키자, 그렇게 6개월을 달려왔습니다. 1월에는 예배의 회복, 2월에는 말씀의 회복. 이 2가지는 우리 교회의 본질에 해당하는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3월에는 사명의 회복, 전도의 회복을 위해 우리가 힘썼고요. 4월과 5월에는 훈련의 회복, 교육의 회복, 이 세 번째 교회의 핵심 가치인 교육을 위해 힘써왔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는 교제의 회복, 마지막 5번째 이 교제를 회복하고자 힘써왔고요. 오늘은 사역의 회복이다라고 해서 이 봉사와 섬김을 포함한 이 교회의 전반적인 사역의 회복을 이제는 좀 정상화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마음으로 이런 제목을 붙여 보았습니다. 앞으로 8, 9, 10, 11, 12월 계속해서 영성의 회복, 선교의 회복, 열매의 회복, 감사의 회복, 첫사랑의 회복을 주제로 그렇게 나아갈 것인데, 이 모든 것들이 교회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 중요한 교회의 사역들이다라는 것입니다. 7월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게 될 이 사역의 회복, 물론 교회의 전반적인 사역을 다 포함하는 것이지만 특별히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회복해야 될 사역들이 있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사역이 먼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인 영혼 구원하는 사역, 복음 전하여 영혼 구원하는 사역, 전도하는 이 사역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가족 초청주의다라고 정하고 가족, 이웃, 친지들, 친구들을 초청하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주의를 가졌습니다. 이 전도하는 일은 행사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죠. 두 번째는 교회와 세상을 향하여 예수만 교회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역 중 하나가 중보기도 사역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의 아픔과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 그리고 이 땅과 세상을 향하여, 이 지역을 향하여 우리 교회가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사역을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특별히 7월과 8월에 있을 이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앞두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또 교회의 이 행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리고 협력하는 것,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는 것이 꼭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 주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7월부터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는데, 물론 무더위와 장마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제약을 받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이 힘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되기를 위하여 교회가 꼭 해야 될 사역에 힘을 모으는 그러한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바로 로마서 12장 말씀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암송했던 말씀이기도 하고요. 항상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 로마서 12장 말씀을 이번 한 달 동안 좀 나누어서 자세히 살펴보므로 그리스도인이 이 땅 가운데, 이 땅은 세상과 교회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의 삶에 대한 고민을 구체적으로 하고,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세상을 어떻게 섬기고 교회가 무엇을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매우 좋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 달 동안 로마서 12장 말씀을 쭉 살펴보는 가운데 정말 어떻게 교회와 세상을 섬겨야 될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서신의 특징이죠. 바울서신은 다 전반부에는 교리적인 설명이 있고 후반부에는 삶에 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이 구분이 더 뚜렷한데요. 전반부는 1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좀 길죠. 11장까지 내용이 믿음으로 얻는 구원과 이에 따른 내용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12장,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장까지는 그러므로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는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삶에 대한 실천적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이 실천적 교훈의 첫 번째 출발이 뭐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1장부터 12절까지를 다 압축하는 표현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 교리의 내용을 다 포함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형제들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표현입니다. 로마서 12장 이하의 말씀은 안 믿는 사람에게는 사실 해당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권면의 말씀인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제 이렇게 살아라 라는 권면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모든 권면의 출발인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성도의 거룩한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예배라는 것은, 예배라는 말은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 이것을 의식적인 예배라고 합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의식적인 예배 혹은 공예배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어디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이라는 말은 너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이 시대, 구약 시대, 예수님 시대도 제사제도가 예배였습니다. 이 제사제도는 제물을 잡아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는 삶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눈에 띄는 부분이 산 제물로 드리라. 살아있는 제물로, 영어로 하니까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라고 말을 합니다. 구약시대 모든 제사제도를 보면 반드시 짐승을 예물로 드릴 때는 죽여서 드렸습니다. 짐승을 죽여서 각을 뜨고 그것을 불에 태워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살아있는 제사,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라는 것이죠. 왜 우리의 삶을 살아있는 제물이라고 말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온전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물이 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죽은 제물, 죽어서 드려지는 제물이 될 필요가 없다는 말이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니라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여 계심으로 우리는 살아있는 제물, 산 제물이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 죽은 거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이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이것을 좀 더 쉽게 설명하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제물이 되셔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사 부활하사 하늘로 올리신 후에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믿음의 삶이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우리 안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영광 받으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이다. 이것이 믿음 생활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영적 예배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영적이란 말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쓰이는 단어입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 영적인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닮아서 만들었고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사람 외에 어떤 짐승이나 어떤 식물도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영적인 예배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그런 예배를 영적인 예배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습니까? 구약의 백성들은 제사를 통해서 짐승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누리는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이 영적인 예배가 함께 모여드리는 의식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예배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영적인 예배를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드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세상과 다른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 비결이 뭐냐? 놀랍게도 이 비결이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 의식적인 예배, 공예배와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성도가 성도답게 사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느냐, 이것이 요즘 제가 계속 고민하고 있는 질문인데, 그 비결이 놀랍게도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비결이 있다니까요. 무엇보다도 이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비결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정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라고 말할 때 이 좌우의 날선 검은 수술용 메스가 아니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상을 읽어보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영과 혼을 찔러 쪼개는 이 칼이 꼭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 수술하기 위해 사용하는 이 수술용 메스 같아 보이지만, 이 당시에는 수술용 메스라는 것이 없었고, 여기서 말하는 이 칼은, 좌우의 날선 예리한 칼은 바로 재물을 잡을 때 쓰는 칼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사를 드리는 이 재물을 잡을 때 사용하는 이 예리한 칼과 같아서 이 재물이 토막토막 잘려지고 각을 떠서 그렇게 제단에 올려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로 만드는 그러한 예리한 칼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도록 만드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가 역사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살아있는 제물,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제사가 예배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하시느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 드러내시고 판단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숨겨진 것, 추한 것, 더러운 것이 다 드러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이 되도록 만드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것, 이것은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이 예배당을 나가서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예리한 검이 되어 우리의 삶을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만드는 그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예배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의식적인 예배가 끝나는 순간 이제 본격적인 삶의 예배가 시작된 것이고 그것이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에서 계속되어져야 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참된 예배다라는 사실이죠. 따라서 삶의 예배는 공적인 예배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이 공적인 예배, 의식적인 예배는 삶의 예배와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구호처럼 말하지만 예배에 승리해야 삶에서도 승리한다. 예배에 성공해야 삶에서도 성공한다는 말이 예배와 삶이 절대로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표현이죠. 스마트폰에다가 비유를 해보자면 모든 사람 다 사용하니까 스마트폰이 아무리 능력을 가지고 뛰어난 성능을 가진 스마트폰이라 해도 만약에 배터리가 방전되고 충전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적인 권세를 받았고 모든 특권을 다 가진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영적인 충전이 되지 않으면 세상 가운데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삶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너무 중요하고 이 예배를 통해 충전을 받아 세상에 나가 진짜 예배를 드리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이런 영적인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스도인답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예수망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주일날 들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 비결이 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영적인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예배가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에서, 이 삶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세 가지 명령을 2절에서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 가지 명령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명령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라는 명령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명령입니다. 이 세 가지 명령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실제로 한 주간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승리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가 깨닫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이 세대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인 예배의 삶을 결코 살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운 방법으로 세상과 맞서야 됩니다.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되고 때로는 세상을 거스르기도 하고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고민과 문제의 답을 세상에서 찾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됩니다. 세상의 유행, 세상의 학문, 세상의 방법에 우리의 모든 관심과 초점이 맞추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한다고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 되는 존재가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참 안타깝게도 세상에서 답을 찾으려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분명 말씀하셨는데 많은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에서 답을 찾으려고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성공의 방법을 세상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부와 명예와 권력을, 이 세상의 가치를 우리도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세상과 구별된 이 성도의 거룩함은 그러다 보니 점점 희미해져 가고 교회의 생명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거룩성은 점점 상실해 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특별히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런 현상이 더 가속화되었습니다. 남들이 다 하니까 믿는 자들도 교회도 따라합니다. 남들이 다 아니라고 하니까 우리도 아닌 것처럼 살아갑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모여서 드려야 되는 예배가 멈춰지게 되었고 코로나로 인해서 마땅히 교회가 감당해야 될 최고의 사명인 전도가 거의 무기력하게 되었으며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안에 없어서는 안 된 성도의 교제가 거의 끊기다시피 했고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성도들이 힘을 잃고 신앙생활을 예전과 같이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마땅히 회복돼야 되는데 이 회복이 너무 쉽지 않습니다. 또다시 코로나가 재발한다는 소식이 계속해서 돌고 있고 실제적으로 이번 주부터 코로나의 확진자 숫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다시 예전과 비슷한 상황이 오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솔직히 우리의 마음속에는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흐름에 그대로 쫓아가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세상을 거스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는 무릇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예수만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명령하는 것이 뭐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먼저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도 결코 새로워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전에도 그랬지만 요즘도 정말 살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옛날과 비교해 보면 요즘 삶이 훨씬 더 빡빡하다는 것을 여러분 실감을 하실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정상적인 삶을 살기에 너무 힘든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일자리를 구해도 그곳에서 견디기가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견디고 살아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녀를 낳고 가정을 꾸리기가 너무 힘들고 그렇게 가정을 꾸려서 그렇게 잘 버텨냈다고 해도 자녀를 낳고 기르기가 너무 힘들고 모든 삶이 힘든데 더 안타까운 것은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라는 기대보다는 더 힘들어질 것이다 라는 기대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세가 다가올수록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믿는 자들이 핍박을 받는 시대가 오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정치의 문제다, 구조의 문제다, 사회의 문제다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진단하기를 이것은 사람의 문제고 죄의 문제다라고 말합니다. 죄로 관영한 시대, 죄악으로 가득한 세대, 사탄의 권세가 판치는 이 세대는 결국 성도들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고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대이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은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평강을 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소망을 갖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새롭게 한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 이것은요. 본문을 잘 보시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는 것이 내가 그렇게 한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수동적인 표현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은 누군가가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새롭게 하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삼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사역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이하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이를 능히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신대로 보응하나니. 우리의 마음을요,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을 심장과 폐부와 우리의 행실과 삶을 다 알고 계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니까 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게 된다.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는 참으로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각박한 세상에서, 힘든 세상 가운데 기쁨과 평강과 안식과 소망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예수만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뭘 하라고 명령하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삶,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영적인 예배의 삶을 드리고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성경 속에 다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두 가지만을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믿는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또한 믿지 않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포함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여 그 뜻을 우리가 행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삶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도의 거룩한 삶은 그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예배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세 가지 명령, 오늘 여기 주신 명령을 마음에 새기고 이번 한 주간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된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된다. 이 말씀들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를 드리며 주와 만나고 교제하는 그런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